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배신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그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디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까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난 직후의 모습입니다.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12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를 이끌고 동산으로 올라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다는 어두운 밤중에 누가 예수인지 무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비열한 군호까지 짰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입맞춤이었습니다. 내가 입맞춤을 하는 그 자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인 거죠. 여러분, 입맞춤은 당시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가장 깊은 존경과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유다는 그 깊은 존경과 사랑의 표시를 배신의 도구로 전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안녕하시옵니까 랍비여. 그러면서 예수께 다가와 입을 맞추는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몰라서 그렇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다를 친구라 이렇게 부르시며 자신을 붙잡는 무리에게 온유하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 중 한 사람, 요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 제자가 참지 못하고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인 혈기가 확 올라온 거죠. 칼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각 베드로의 행동을 제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무능해서 잡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5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로마의 일개 군단은 한 6,0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럼 12군단이면 7만 명이 넘는 엄청난 강력한 천사 군대입니다. 예수님은 손가락 하나로 이 모든 폭력의 순간을 순식간에 멸하실 수 있는 엄청난 전능하신 권세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54절을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능력을 제안하신 것입니다. 칼의 방법, 세상의 폭력과 혈기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몸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서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칠 때는 잡지 않더니 이제야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비겁함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궁극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순간 참으로 쓸쓸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제자들,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들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 칼을 빼들고 말고의 키를 자르면서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기세를 부렸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불리해지고 예수님이 무력하게 붙잡히시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모두 주님을 홀로 버려두고 어둠 속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혼자 쓸쓸하게 남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과 적용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혈기와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인간의 혈기는 결단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여전히 쥐고 있는 인간적인 계산과 혈기의 칼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력하게 그들에게 잡히시는 순간까지도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비극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시고 붙잡으셨습니다. 성경을 이루게 함이니라 였습니다. 주님의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니고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눈앞의 위기라는 상황 때문에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또 주변의 환경이 나를 다 떠나는 것 같아도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사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귀한 날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 힘과 내 혈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시고 또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 나누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는 과정 속에 억울하고 또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쳤지만 주님은 묵묵히 홀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기쁨으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